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된 겁니다. 출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지요. 그들이 살던 고센 땅, 이 람셋에서 숫곳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숫곳에서 에담까지, 그리고 에담에서 우리 지난주 살펴본 대로 이제 홍해까지, 또 홍해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고 애굽 병정들은 그 홍해에서 다 수장이 됐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딱 한 가지, 이제 여호와를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그 모델을 믿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겼고 자기들의 인도자 모세를 믿었다. 이게 참 큰 축복이지요. 이제 홍해에서 떠나서 마라로 갑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3절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더니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에서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쓴 물은 마라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넜지요. 지난 시간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사 저들은 앞에 서서 떠나갑니다. 구름 기둥이 앞에 이렇게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면 되는 거야. 구름 기둥이 멈춰서는 거기서 지나치는 겁니다. 구름 기둥, 사막이 얼마나 덥습니까? 햇빛이 내리잖아요. 구름으로 덮고, 쉽게 말하면 큰 양산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스라엘 숫자가 지금 얼마야? 20명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사람만 다 합치고 거기 가축까지 합치면 한 1000만은 됩니다. 1000만의 그 큰 무리가 그걸 가는데 참 상상이 안 됩니다. 지난 주에 말씀드린 대로 몇 줄로 갔는지 상상이 안 돼요. 1000만이 간다. 3일을 갔습니다. 물을 못 찾은 거예요. 사람 물을 마셔야 되죠. 물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보니까 물은 있는데 물이 써서 먹지를 못했다 그러죠. 이 마라는 거, 여기는 홍해에서 이 동남쪽으로, 그러니까 남쪽으로 좀 내려가는 겁니다. 동쪽이 있고 여기 남쪽이라면 동남쪽인데 남쪽이 더 가깝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 계속. 고센 땅, 람셋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약간 동쪽으로 향해서 쭉 해서 어느 정도 내렸냐면 47마일, 키로로 보면 75km. 이게 3일 길을 걸려서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목이 마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홍해에서 물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얼마나 갖고 왔겠어요? 3일 먹을 물을, 그 1000만이라는 숫자가 3일 먹을 물을 어떻게 갖고 왔겠어요? 못 갖고 오잖아요. 그저 하루 이틀. 또 그냥 물 오래 두면 또 상해서 못 먹잖아요. 목이 마른 거 강한 거예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난 이 갈증을 못 참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난 다른 건 다 참아. 배고픈 건 못 참는데. 근데 저는 둘 다 잘 참았어요. 하루 안 먹고 괜찮아요. 물 괜찮죠. 참는 건 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못 참는 거야. 물 부은 것에 찍어 먹어보니까 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물은 어떤 물이냐면 우리 바닷물 마실 수 없잖아요. 그죠? 바닷물요 조금만 이렇게 얼빵 먹으면요 막 정신을 잃어요. 우리 스쿠버 다이버 할 때 어떻게 하다가 파도에 쳐서 코로 바닷물 조금만 들어가면 정신이 뇌해져. 근데 지금 마라에 있는 물이 쓰다는 말이죠. 제가 충청북도 옥천 고향에 살 때는요 집집마다 우물이 다 있어요. 거기 땅을 파면 우리 귀로 한 5딜 정도 파면 다 물이 나와요. 그러면 두루박 준비해서 물 퍼먹죠. 다 집집마다 우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에 오니까 수돗물이 나오지만 잘 안 나와요. 60년대. 근데 공동 우물이라고 해서 가끔 파는 데 있는데 가보면 진짜 물이 짜요. 짜고 써서 먹는 건 안 돼. 이제 그 헐거지 같은 그런 거 쓰는데 빨래를 하려고 그러면 비누가 거품이 안 나요. 근데 이 마라의 물은 여기서 더한 거예요. 이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근처에 사는 아랍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제일 못된 물이다. 지금도 그렇답니다. 그 지역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물이다. 그렇게 평을 한답니다. 쓴물, 쓴물. 여기서 쓴물이라는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볼 때 물만을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쓴 것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라의 물처럼, 물이 있어서 못 만실처럼 내 환경에 마라라는 게, 이 쓴 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라오미가 이걸 잘 표현했어요. 룻기 12장 20절에 보니까 라오미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나오미 달다,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마라는 쓰다, 짜다. 라오미 인생이 처음에 좀 풀렸지만 나중에 안 풀렸잖아요. 아들도 죽고 남편 삶은 누구? 남편 죽고 그래갖고 안 풀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구나.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제 써졌다는 거지. 그래서 나를 마라라 불러.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잘 나갔는데 외국에 가서 좀 망했습니다. 한국에 다시 가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당신 왔구나. 당신 여기 있을 때 뭐죠?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라고 불러. 그 뜻하고 똑같은 겁니다. 마라.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 마라를 많이 만납니다. 환경을 통해서 또 재물을 통해서 또 일을 통해서요 덕벅덕벅 쓴 그 마라를 만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참 중요한 거죠. 내가 힘든 거, 어려운 거, 해결할 수 없는 거, 답이 없는 거 이럴 때 말입니다. 승계 닥친 거예요. 결혼 생활하는데 남자 때문에, 여자 아내 때문에, 남자 때문에 승가 만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슬기롭게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스라엘 백성이 대처하는 것과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것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못 배우니까. 쓴 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대처하기를 이렇게 대처했어요. 15장 24절 25절에 보니까 24절 봅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지금 목이 다 들어가는데 갈증이 나는데 우리가 뭘 마실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요 모세가 모세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분한 것 같지요? 그죠? 이 전개가 그렇게 됩니다. 모세는 어떤 입장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건 모세를 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차원에서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건데 거기에 앞장을 모세를 세우신 겁니다.
근데 백성은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왜 네가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그거거든요. 우리를 데리고 나왔으면 잘해줘야지. 우리가 물을 먹어야 되는데 왜 물 안 주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아내와 남편, 여자와 남자 결혼하지요. 여자가 남자한테 나를 데리고 와놓고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없는 게 많고 이렇게 쓴 게 많으냐. 또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결혼하면 남편이 아내한테 왜 이렇게 너무 쓰냐. 너무 이렇게 말하냐. 서로 원망한다면 꼴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여 가로되, 그죠? 예를 들어서 모세 우리 다 쓰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원망하여 가로되, 원망이 들어간 거예요. 왜 네가 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럼 모세가 데려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모세 처음에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지금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가정이라는 그 가정체가 이스라엘 백성이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원망을 안 된다는 겁니다. 모임에는 다 그래요.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하면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나이가 좀 많은데 80은 됐잖아요. 이때 좀 많으니까 모세님 우리요 다 둘러가서 다 쓰네요. 이게 나도 못 먹겠지만 짐승도 못 먹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물어봐야죠. 그죠? 그죠? 장로님, 권사님한테 찾아가서 장로님, 권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성도가 그래야지. 장로를 원망하여 권사를 원망하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거 좀 배우자는 겁니다. 이게 원망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게 모세의 일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가정도 하나님의 일이지요. 남편의 일은 아내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똑같습니다. 교회도 목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목사에 세워서 가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죄 졌어요? 이걸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원망할 수 있다는 거지. 잘못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겁니다. 하나님 직접 못 봤으니까. 그죠? 이적만 나타나고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동의시했던 거지요. 그래서 원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는 건 원망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 원망하는 건 참 어리석고 잘못된 거거든요. 왜 원망을 해요? 남편과 아내가 문제가 생겼으면 남편이 아내에게 문제가 있으면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남편이요 우리 아내가요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 답이 있다는 거예요. 원망을 하면 이 속이 좁아지고 너희 안만 보여서 해결 방법을 못 찾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 갖고 가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아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네 아내, 남편 누구 원망하기 전에 너가 그거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아니잖아요. 모세 25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면 물이 달아졌더라. 이 좋은 하나님, 좀 능력의 하나님, 못하신 게 없으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가 믿으면서 왜 나는 해결을 못하고 장로님을 하느냐 말이에요. 왜 나는 해결 안 하고 왜 권사님만 하는 거냐. 그렇죠? 그럼 내 하나님이지. 그분이 장로님의 하나님 아니잖아.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잘못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얻을 교훈은 그겁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모세가 25절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 지금 홍해의 그 기적 우리가 감사했고 참 기쁜 마음으로 막
모세도 믿고 하나님 섬기기로 하고 왔는데 3일 됐는데 고기 발라 물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써서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게 모자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어. 근데 하나님 답을 주시잖아요. 그 나무 하나를 거기다 너 던져라. 얼마나 쉬워요. 답을 찾고 보면 쉬운 겁니다. 이 답을 우리가 찾으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이 답을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얻지 말고 내가 얻자라는 거예요. 내가 얻자. 어떻게 얻어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똑같으신데 내가 하면 안 되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하면 돼요. 내가 하면 안 되는데 목사가 하면 돼요. 아니에요. 예? 성막 휘장이 쫙 갈라지잖아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제사장만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는 다 구원 주님.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종이 어떻게 할까요? 방법을 모릅니다. 하나님 답을 주세요. 우리 이렇게 하자는 아닌 겁니다. 그게 답이죠. 네, 사람이 참 변덕스럽지요. 홍해를 건너서 자기들은 만당전 건너오고 거기에 그 병정이 자기들 잡으러 왔는데 그냥 다 물이 합쳐져가지고 다 죽으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여호와를 섬기며 모세를 믿었어요. 백성이 모세를 믿었어요. 우리 읽어봤잖아요. 그리고 3일 된 겁니다. 3일 됐는데 그 물 좀 목마르다고 또 그냥 원망이 나온 거예요. 그 믿음의 그 신앙이 3일짜리입니다. 3일짜리. 우리는 며칠짜리 될까요? 어떤 사람은 하루짜리도 안 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한 시간도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막 왔다. 누가 말 한마디 조금 섭섭하게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 실수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아무튼. 물 좀 목마르고 거느라고 좀 피곤했겠지요. 그래갖고 화를 펑 내는 겁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예, 한번 보세요. 나는 진짜 어리석은가? 지혜로운가? 성경이 말하죠. 잠언서 19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19장 3절에서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왜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건데. 3일 동안 열심히 갔어요. 물이 먹고 싶으면 먹어보니까 다 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물이 다 짜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죠? 그러면 될걸. 왜 모세를 원망해? 그러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해요? 잠언서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근데 내가 한번 이렇게 보세요. 주택교는 원망을 자주 하냐? 그럼 너는 자주 어리석은 사람이다. 진단이 딱 막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자기 진단이지 다른 사람이 진단해주면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내가 원망을 자주 하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앞뒤에 있는 사람, 지금 원망하는 거. 네? 이거 참 잘못된 거죠. 스스로 나는 어리석습니다. 미련합니다. 그거예요. 어리석습니다. 이런 삶에서 떠나서 원망, 그냥 뚝, 원망하려면 뚝 참.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화 한번 내보세요. 어떻게 화를 낼 건지. 하나님을 때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합시다. 네. 마라에 와서 그거 하나 배운 거예요. 원망하면 어리석다. 우리는 원망하지 말죠. 그죠? 근데 마라에서 떠납니다. 엘림에 가요. 엘림은 하나님의 나라 같아. 너무 평안하죠. 그게 27절, 15장 27절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샘물이나 물샘이나 똑같지요.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신난 겁니다. 그죠?
여기를 다 가니까 네? 물이 나오는 샘, 먹을 수 있는 샘이 12. 그래서 12라는 이게 무슨 수예요? 이게 완수입니다. 충분하다는 수예요. 12이 있더라. 지리적으로 여기 찾아보면요, 여기는 비가 참 자주 온답니다. 날씨가 참 좋대요. 비가 자주 와요. 그래서 이 도랑물이라고 하나 시냇가물이 절절절절 흐르고 참 좋대요. 그러다 보니까 옥명이 같은 샘물에서 물이 쑥 올라오는 거 밑에서 얼마나 맛있는 거예요. 강동한 비가 참 자주 온답니다. 비 온다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데, 전에 어디서 봤나? 딸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맨날 날씨가 맑으면 좋겠어. 이게 무슨 뜻으로 하냐면 우리 마음이 맑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엄마, 우리가 맨날 날씨 맑은 것처럼 우리 마음도 맑으면 좋겠어. 엄마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야. 너무 맑으면 사막이 된단다. 사막에는 비가 안 와. 비가 안 오면 사막이면 사람 못 살아. 이해가 안 되셔야지. 웃으시지 않는 거 보니까 이해가 들겠어요. 늘 날씨가 맑으면 거가 사막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건 못 살지요. 그죠? 비가 자주 와야. 네. 그러니까 기분 나쁜 것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기분만 참 좋으면 안 된다는 거다. 맨날 맑은 날씨는 비가 오는 거가 사막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끔은 그렇게 불곡진대로 인도하시다가 평안함을 주시다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평안, 그게 하늘에 주신 평안,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고 그러죠. 평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와가지고 너무 좋은 겁니다. 성경에는 표현이 안 됐는데 다 읽어봐도 그들이 그 샘물을 마시면서 그 시냇가에 발을 담그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글씨는 없어요. 네. 없을 때 만화같이 썸물을 만날 때는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 잘해줄 때는 감사라는 단어를 그대로 못 썼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죠. 감사하죠. 네. 하나님 평안을 주실 때에, 그죠? 감사하죠. 지금 참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갑니다. 평안하잖아요. 감사하다는 거 하나 감사합니다. 꼭 뭐 어떻게 다쳐가지고 그게 뭐 기적적으로 나야 감사하지 말고 안 다치고 감사하면 더 좋잖아요. 그죠? 문제가 생겨가지고 풀어놓게 또 이렇게 식당에 풀려가지고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 기분은 나오죠. 그죠? 이렇게. 엘림과 같은 평안함을 주실 때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감사하자. 시편 92편 12절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이 종려나무요, 의인, 이거는 형통을 의미합니다. 잘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 참 내가 건강할 때에 일 열심히 해도 뭐 피곤은 좀 하겠지만 그래도 내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살 때 그걸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거 하나, 그죠? 직업에 무슨, 그죠? 아무거나 그냥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집에서 일하든 자기 일을 하든요, 일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거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뭐 눈치 살펴고 절대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상전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이런 성경에 있잖아요. 상전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일어나요. 열심히 하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일 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종려나무처럼 쫙 자라게 형통케 하신다는 것이죠. 쓴맛 받고 이제 엘림에서 단맛 봤어요. 그럼 또 가야죠. 이제 신광야. 그 광야 오죠. 엘림에서 신광야. 이제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2월 15일 언제 떠났어요? 1월 15일 날 떠났어요. 2월 15일 되니까 딱 한 달이 된 겁니다. 한 달 됐어요. 한 달 동안 애굽에서 나온 이제 한 달이 됐어요. 근데 한번 다시 우리도 상기해 보십시다. 이게 120명이 아니고 200명이 아니에요. 그죠? 예, 사람만 지금 200에서 300만입니다. 뭐 오면서 이제 가족도 많이 잡아먹어서 가족이 못 줄었겠지요. 우리가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런 건. 그동안 뭐 먹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걸 먹을 수밖에 없어요. 가져온 걸 먹었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무슨 뭐 대치 양식을 준비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애굽에서, 그죠? 애굽에서 그 고센 땅, 그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신광야 올 때까지 한 달이 걸렸는데 그동안 가꾼 거 먹었어요.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 그거 먹고 가지고 온 가축 잡아먹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도 뭐 얼마나 곡식을 갖고 왔겠어요. 그죠? 한 달 오니까 다 팔면서 다 먹은 거예요. 그죠? 다 축이라고 다 바닥에 난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다음 절에서 나오니까 알지. 그게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 잘하는 것도 시작하죠. 네, 참 어리석은 겁니다. 이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지 못하는 어리석습니다. 그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3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였네요. 이 온 회중으로 줄여 굶어 죽게 하려는 겁니다. 이 뜻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래도 한 달 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삶는 가마솥 그 가마솥 옆에 있지 않았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큰 가마솥에다가 고기를 삶는데 얼마나 신나게 먹었겠어요. 그죠?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요.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희가 우리를 대가 너희는 모세와 아론을 부탁합니다. 너희 두 형제가 우리로 하여금 가자고, 요즘 말하면 우리 가자고 꼬셔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진짜 굶어 죽이려고 그러느냐. 지금은 뭐라 그래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저 호계에다 수정시키려고 그러느냐. 그러더니 이제는 아주 굶어 죽이려고 그러느냐. 원망해도 참 지혜롭게 잘 찾아가면서 하죠. 조금 힘들어도, 조금 고파도, 이 곱다 그러는 건 많죠. 배고프다, 뭐가 모자라서 좀 고프다, 사람도 좀 고프다, 그죠? 고프다가 다 쓸 수 있어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하다, 좀 고프다, 그렇게 표현하겠지. 좀 고파도 인내하면서 참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처럼 생각난 대로 막 이야기하고 생각난 대로 막 행동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조금 생각을 해요. 우리가 책에서 봤듯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랑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런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도 얼마나 차라리 그때 우리가 죽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제 굶어 죽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 떠나는 거 아시고요, 만나를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4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 5절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5절에서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요것만 읽으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쭉 보면 쉽게 말해서 이제 하늘에서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데 새벽마다 너희는 나가서 거두라는 거예요. 거두어라. 월, 화, 수, 목, 금을 거두라는 겁니다. 토요일날은 갑절을 거두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안 내려올 거니까. 그때는 주일이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금요일날 두 곱을 거두라는 거예요. 토요일날은 안 올 거니까. 그거를 너희들이 제대로 하나하나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시험.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그 시험 과제가 뭐였어요?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번제라는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번제, 짐승을 죽여서 내각을 떠서 나무를 집힌 다음에 불을 떼서 그거에다 올려놓고 태우는 거예요. 번제는 사람이 먹을 수 없어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그 이삭이 그때 17, 20살 그 정도 됐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번제로 대단한 시험이죠. 아브라함은 했습니다. 통과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는데 만나가 내려오면 새벽마다 내려올 건데 매일 가서 거두라는 겁니다. 매일 가서. 그러고 안식일 전에는 안식일 그 두 곱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걸 잘 하나하나 보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신다. 31절에 보니까 이 만나는 갓씨 같다고 그랬어요. 갓씨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갓씨 크기만 하고 하얗고 그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꿀 섞인 과자다. 옛날에 우리 때만 해도 꿀이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다른 겁니다. 그죠? 요즘은 더 다른 거 있어요. 뭐 닭도 그래 까만 거 있잖아요. 그거 너무 달아서 그래서 얼마나 달아요. 그죠? 그때는 꿀 섞인 과자가 하면 최고급이에요. 최고. 더 이상 다른 걸 표현할 수 없어. 꿀에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어요. 그렇게 좋은 거를 내려주시는데 16절에 보니까 너희 명수대로 한 5멜씩 거두라고 그랬어요. 16절에 한 5멜. 너희 인수대로 매년에 한 5멜씩 취하되 5멜. 5멜을 쉽게 말하면요, 우리 옛날에 왜 쌀 사러 가면 지금 무게로 하잖아요. 그죠? 15파운드, 뭐 8불 99. 요즘 20파운드 9불 99. 이게 딱 맞는 겁니다. 제가 시장 자주 가요. 근데 옛날에는 되박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한 5멜은 이 되박으로 한 된 분량입니다. 말도 큰 거 말고 한 2.3리터쯤 되는 거예요. 요런 되로 한 대씩 거두면 하루 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는 2개를 거두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걸 시험하십니다. 26절에 봅니다.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됐죠. 예, 도로는 이렇게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겁니다.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 성경에 보면 안식일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라고 합니다. 세상 일과 구별을 하라는 거죠. 안식일. 그래서 이걸 시험했는데 합격도 됐고 뭐 합격이 못한 사람도 있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갖춰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그게 조금 있으면 이제 신의 산으로 가서 모세가 11년으로 가도 그러지요. 배워나갑니다. 그 여기서 보면 우리가 얻을 교훈은 우리에게도 만나는 주십니다.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하면 끝이 없어요. 나중에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갖는 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족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루에 한 5멜 걷는 사람이나 2 5멜 걷는 사람이나 나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많이 걷으면 그날 안 먹으면 다음날 가면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 썩어서 먹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욕심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신 겁니다. 그거 먹고요.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 성령에서 살아야지. 내가 더 욕심내서 한 5멜 말고 나는 요만큼을 잡고 좀 더 벌자. 하나님 섬기는 그 시간까지 뺏어서 그걸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처음에 읽은 말씀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에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때까지 40년을 하나님은 만나를 먹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보면 하나님 이 땅에 우리 내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먹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것처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일 더 주셔서 우리가 이 일함으로 산다는 것이죠. 40년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먹이시는 거예요. 뭐 신문에 봐도 굶어 죽었다. 뭐 그런 기사 우리 못 봤지요. 그죠? 아, 거지도 다 먹이시니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했어요. 이게 먼저 됐을 때 우리의 이 생활이, 우리의 삶이 우선순위가 주님 섬기는 것, 주님 경외하는 게 첫째지, 그 이상의 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한다는 겁니다. 이걸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훈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그걸 먹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람 사는 곳에, 광야는 못 사는 거예요. 그 곳에 가서 그 음식을 먹을 때 이제 만나가 다 끝납니다. 이게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죠. 이 하늘 양식 만나를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78편 24절을 보니까 저에게 만나를 이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105편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케 하셨도다. 현재 내 상태가 만족돼야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을 느낀다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아니시라는 얘기입니까? 성경이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현 상태에서 만족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